2008년 3월 20일 목요일입니다. 꿈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창유리 밖으로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 양 사이의 콧날이 아주 좁고 오뚝하면서도 내려올수록 크게 되는 코가 인상적이었고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한참을 살펴보다가 이게 마귀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서는 가는 버스 유리창에 계속 보이는 사람을 향해 드림볼! 드림볼! 하고 한참을 외쳤습니다. 결국 사라졌습니다. 새벽 3시경에는 전기 난방이 꺼졌습니다. 아내가 일어나서 난방불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같이 백체에 연결된 전화도 불이 나가 있었습니다. 어디가 탈이 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깥 벽에 있는 콘센트에서 전기 코드를 연결해 쓰려는데 역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자함을 열어보니 전열기 누전 차단 스위치가 꺼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스위치를 제치는 순간 방 안에 있던 아내가 전기가 들어왔어요 했습니다. 다시 방이 따뜻해졌습니다. 누워서 눈을 감고 자려는데 눈에 파장이 일듯 아른거리면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글자 같기도 하고 도형 같기도 하고 문양 같기도 했는데 한참을 보아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보였습니다. 동영상이 움직이듯 화면이 계속 반복되며 보였는데 잠을 자려고 함으로 그쳐졌습니다. 둘째에게 확인하니 예수님이 글자가 아니고 생명책을 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생명책을 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책인 줄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적힌 가족들의 이름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나는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2끼 금식을 했습니다. 어제 아내가 반찬 없어요. 예수님 반찬 사야 되는데요. 여쭈었는데도 예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녁 먹을 때 아버지만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식사를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있는 반찬으로 아버지를 대접해 드리고 가족들은 먹었습니다. 아침에 아내는 딸기를 씻어 학교 가는 자녀들에게 주었는데 3분이 드셨냐고 물었는데 둘째와 막내가 3분 다 안 드셨다고 했습니다. 이에 어제 저녁 반찬 사는 것도 말씀 안 하시고 딸기도 안 드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고난주간이니까 금식하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후 점심을 먹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밥을 먹을 생각을 안 해서 여보 밥 안 먹어요 하니 금식 감동을 받았다며 막내를 통해 예수님 금식하라는 건 맞죠? 여쭈니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예수님이 도서관을 오랜만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잠자는 막내는 둔 채 나와 아내, 둘째가 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갔습니다. 연신 예수님은 미안하다, 고맙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죄송해요, 감사해요 대답을 들었습니다. 도서관에 다다르기 전 길에서 예수님이 어제 저녁에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키시며 내 말이 진짜야 믿어 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고 필요한 은사를 다 줄 거야 하셨는데 그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며 진짜야 믿어야 돼 하셨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하자 각자 알아서 해라고 하셔서 오후 5시 30분까지 머물다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내가 요리해도 될까? 하시며
내가 요리해서 줄 테니 맛있게 먹으라 하셨습니다. 최고급 한우 쇠고기와 친환경 들깨잎, 상추잎, 그리고 감자, 쌈장, 팽이버섯, 송이버섯 등을 직접 고르시고 담게 하셨습니다. 돈 자꾸 많이 쓰게 해서 미안해 하시기에 아니에요, 감사해요, 주님 때문에 잘 먹잖아요 했습니다. 주님이 직접 둘째를 통해 아내에게 요리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아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요리했습니다. 고기에 버섯을 썰어서 넣고 굽고 상추와 들깨를 씻어 준비해서 상에 차렸습니다. 쌈장도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국수를 삶으라고 하셔서 삶아서 찬물에 헹구어 접시에 담았습니다. 고기를 먹는데 두 끼 금식을 한 다음에 먹는 음식이어서 그런지 구운 고기를 상추와 들깨 잎에 싸먹는 맛은 일품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많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접시에 담은 국수를 이제는 고추장에 식초와 설탕을 약간 넣어 비비라고 하셨습니다. 고기와 함께 비빔국수를 곁들여 먹었습니다. 세 분이 식사를 하시고 천국에 갔다 올게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파티가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파티야 강조하셨습니다. 가실 때 아내의 영도 데리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엄마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가든? 예, 맞아요 했습니다. 아내는 그래서 그런지 자기의 마음이 허전한 것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가 올라온 대신에 천사를 보내줄게 하셔서 천사가 내려왔다가 성령님이 내려오신다고 해서 천사는 올라갔다고 둘째가 말했습니다.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성령님은 연신 미안해, 힘들게 해서 미안해 하셨습니다. 내가 요즘 예수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용히 계셨던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에 그런 말을 하셔서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네요 했습니다. 성령님도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네요 하니 천국에서 예수님이 너 왜 내 말을 따라하니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너가 우리 말 따라하는 거잖아 하셨고 다시 예수님이 그런가 하셨다고 둘째가 말해주어 웃었습니다. 비빔국수를 먹다가 아내가 참 두부국이 있었는데 하며 그릇에 국을 떠왔습니다. 그곳에 비빔국수를 말아 먹으니 잔치국수 맛이 났습니다. 잔치국수 맛이 나는 것이 좋네 하니 둘째가 나도 한번 먹어봐요 해서 주니 맛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말았습니다. 그때 둘째가 보니 성령님이 재빨리 무언가를 국에 넣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내가 잔치국수 맛을 냈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신 아버지와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밤 시간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마음껏 인도해도 되지 하셔서 예 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중 잠자리에서 아내가 막내에게 천국이 보여? 물으니 막내가 보여! 천국 보좌가 비어있어 했습니다. 아내가 파티장은 안 보이니? 못 보게 막아 놓으셨어 했습니다. 2008년 3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둘째에게 예수님이 지난달에 휴대폰을 사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둘째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로 전해왔습니다. 나 역시 예수님께 답장을 해 드렸습니다. 둘째가 영안이 열린 관계로 학교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안하다고 하셔요. 예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빠 놀다 가도 돼요? 성령님이 미안하다고 하셔요. 응 그래. 성령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와 성령님은 오셨냐? 어제 천국에 가서 오셨는지 아침에는 못 묻고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맙다고 하셔요. 요즘 예수님이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더 죄송했습니다. 만약 사람이 예수님의 미안하다는 말을 실제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범하실 수 없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를 곤란케 하시고 번민케 하시고 괴롭게 하셔도 그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세밀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요구받을 뿐입니다. 지금 참고 견디기 힘들다고 주님의 요구를 거스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받아온 인도와 특별한 체험을 무효케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료하리만큼 사역에 대한 시간은 늦추어지고 차는 없고 냉장고는 고장났고 성도들은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사역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냥 지켜보시며 낮에는 자녀들을 바깥에서 친구들과 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답답한 마음과 상황을 아시면서도 미안하다고 하시며 우리의 입을 막으시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미안하다 한다고 해서 곧이 곧대로 우리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아세요? 한다면 그 시로 예수님은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나를 어렵다 하고 주님을 실수하고 잘못하는 분으로 취급하면 진노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랑받고 진노받는 간격은 종이 한 장 차이에도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아주 예민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돌격하신다는 말이 너무나 실제적으로 와 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노로 바꾸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진노를 사랑으로 되돌리는 것은 엄청 어렵습니다. 은혜 받고 사랑받을 때 잘해야 합니다. 늘 주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오래 참음과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잠언 14장 3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전도서 10장 4절. 나는 주님께 최대한 불쌍한 모습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순종에 주님이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면 하실수록 순종이 온전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하는 이상으로 은사와 능력을 더 부어주시며 더 크고
넓은 기업을 주실 줄 알기 때문입니다. 나와 아내는 또 다른 믿음의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7절.